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6년 새해 첫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신년을 맞아 효율적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읽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기총과 교회협의 올해 사역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6년 새해 첫날,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교회는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하루빨리 민족의 염원을 이뤄달라며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홍희영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북한사역단체가 통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자유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분열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통일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김명형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와 참회 제사, 그거 이외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회는 파주 임진각뿐만 아니라 대전과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함께 이어졌습니다.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김재호 목사는 모두가 한자리에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기도회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는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숙명적인 시대적 사명이고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라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도회 참가자들은 임진강 자유의 다리에 미리 준비한 나무 십자가를 세우며 예수 보혈의 정신으로 남북이 하나 되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성경 일독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 읽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성경 일독을 소망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성경 읽기 방법 소개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일독에 도전하지만 바쁜 삶 속에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화면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성경 구절이 나타나거나 말씀을 읽어주는 등 성경 읽기를 돕는 어플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좀 쉽지 않은데 출퇴근 시간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하루에 한 장 분량이라도 꼭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이핑으로 하는 성경 필사는 손으로 직접 쓰는 필사보다 빠르게 성경을 쓸 수 있고 읽는 것보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성경 통독원 등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바이블 타임과 같이 성경을 읽기 쉽게 재구성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만 실어놔서 성경을 하루에 2장 내지 3장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놨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담겨진 영적인 내용들을 깨닫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6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신년 사역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보수 신앙의 정체성 확립을, 교회협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지도자대회 유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보수신앙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기총은 또 동성애 확산 방지, 이슬람 문화 유입 저지, 좌편향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사역으로 한국교회 안에 보수신앙을 굳건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동성애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슬람 세력 확장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또 퍼져나가는 할랄 음식 문화도 우리가 강력히 저지하고자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주 총무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각오 같은 걸 밝혀야 할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교회의 개혁에 단초 역할을 우리 교회협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협은 특히 여러 분야의 소수자들을 돌보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편에 서야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수자들의 문제가 이런 많은 사회적 갈등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서로들 좋아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이룰 것인가. 한기총과 교회협은 교회연합과 통일준비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대사회적인 사역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을 갖추고 현재 차기 대표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영훈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에 순조롭게 당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회장이 그간 한국교회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한기총 개혁과 안정을 이루고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제21회 한기총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올 초 신년 할애회를 가진 한국교회는 교단 간 분열과 분쟁의 아픔을 덜고 하나 되자는 다짐을 하며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읽고 있는 분을 모시고 올해 한국교회의 교계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 선결신문 박병득 편집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한국교회의 주요 이슈 무엇일까요? 네, 한국교회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동성애 문제가 올해도 동성애 반대죠. 동성애 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사회를 좀 밝게 만드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은 교회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함께 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에 힘을 쓸 것 같고요.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성장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특별히 성결교회에서도 보면은 1월 말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라는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아마 다른 교단들도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기총에서 얼마 전 신년 할애회에서 그 WEA 세계 지도자 대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WEA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 기독교 연합단체의 양대 기구라고 할까요? WCC와 WEA가 있는데요. WEA는 세계 복음 연맹을 말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복음 단체가 모여 있는데요. 129개국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6억 2천여 명이 속해 있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1840년에 태동이 됐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사실은 아시아가 그동안 기여도가 좀 약했고 함께하는 것에 조금 약했는데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아시아권에 대한 이런 연합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오시면 국무총리도 만나고 또 시장도 만나고요. 판문점도 방문하고 또 한국의 건강한 교회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서 한국교회 입지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네. 정부와 교계 양쪽 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 교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미비가 많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방이 올해도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인 소득세라고 하면서 이것을 비정기적인 기타 소득에 첨부해 두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제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특별히 작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교회 연합의 방향 네. 올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2015년에 보면 교단 통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신과 백석의 통합으로 해서 대신으로 그리고 고신과 고려가 통합으로 해서 고신으로 네. 교단 통합의 그런 연합의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습니다. 사실은 작년 2015년에 한교연과 한기총도 연합단체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합일점을 찾지 못해서 작년에 연합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한국교회가 연합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통합이 어렵다면 특별히 부활절 연합예배가 3월 27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좀 함께 모이는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부활절 연합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굿TV 만평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주간 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